44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돼서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을 온몸으로 체험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를 누리길 원해요. 2019년 새해가 밝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1월을 맞이해 왔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다시 시작할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 없는 시작을 해야 돼요. 새해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새해를 통해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생각을 부여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해요.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남으로 완전한 새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 되었다고 말하지만 자꾸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쫓아가요. 아직 나는 옛날의 모습 그대로고 옛날의 성격 그대로고 옛날의 욕심 그대로고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이미 너희는 새 것이 됐다고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새 것을 대할 때 이렇게 설레야 합니다. 휴대폰을 대할 때, 새 집을 대할 때, 새 옷을 대할 때, 새 자동차를 대할 때 정말 정성 어린 손길로 귀하게 여기죠. 또 새로움은 사람들의 기분을 새롭게 합니다. 옷만 새롭게 입어도 그날 기분이 아주 째집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가방을 들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움은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 책을 사고 새 노트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이번엔 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다짐하죠. 여러분 봐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거나 시작할 때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도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꿈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새로움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새 옷, 새 신발은 며칠만 가면 헛것이 되고 새 집, 새 차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헛것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도 새로운 장소도 시간이 지나봐요 익숙한 것이 되어 설레임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 심지어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워 보이는 모든 것도 결국 식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0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이 없어요. 육신의 정도 안 보게 되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 세상 것은 이 땅에서 뿐이고 금방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 물질,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변화를 꿈꾸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치 런닝머신 위에 막 뛰고 걷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런닝머신 위에서 막 뛰고 걸어봐. 전진하기 원하지만 전진해져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항상 제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세상이라는 런닝머신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야 한 발짝을 가도 전진할 수 있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틀에 갇혀서 거기서 아무리 뛰어봤자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일 많이 했는데, 나 많이 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세상의 런닝머신 위에서 내려와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움을 꿈꾸지만 언제나 후회를 반복하는 제자리 인생을 사는 이유는 실패의 길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게 만드는 고집을 계속 부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며 따라가고 실패를 부르는 그런 마음을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의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세상의 런닝머신에서 과감하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의 꿈을 꾸기 위해 결코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새로움의 은혜를 허락하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새로움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새로움을 창조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확 던져보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요. 새로움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그런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해야 돼.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변해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노예가 자녀로 바뀌고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꾸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 내가 살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갖다 안겨주셔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7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은 이런 변화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요 왜? 질적인 변화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처럼 바뀝니다. 물은 아무 맛이 없고 색깔이 없지만 포도주는 볼고대대하고 색깔도 이쁘고 맛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주 같은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불같이 평범하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포도주같이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맛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만나 완전한 새로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자기 힘을 믿고 애굽 장군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없는 듯 살았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뭐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서 출애굽시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고 잡혀갈 때 그때 모두가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다 그래서 성경에 불을 주고 이방인 선교를 쫙 펼쳐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영적인 안대자로 세웠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오로지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해서 육적인 눈과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생명 걸도록 만들어요. 즉 성령은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도 여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요, 여기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요, 여기가 바로 출애굽 떨기나무요. 오늘 우리는 2019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 본문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 야곱이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고 곧이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죠.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주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야곱의 인생에는 거짓, 탐욕, 사기, 질투 등의 그런 악한 생각과 행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척하는 육적인 그런 욕심의 미끼,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탄의 길이라는 미끼, 하나님의 방법인 척하는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법의 미끼. 어때요 여러분? 미끼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속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실현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미끼인데요, 야곱은 이런 미끼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야곱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야복강 나루터를 건널 때,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야곱이 홀로 있게 만들고 야곱을 찾아가서 거기서 씨름했습니다. 할렐루야.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야복이라는 말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변하려면 비워야 돼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히는 내면의 이기심, 담심, 두려움, 거짓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벌였어요. 야곱의 죄성은 너무 끈질기고 강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확 쳤어요. 그럼 야곱이 이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 거야? 얘기해봐요. 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뼈 관절 치면 어떻게 싸우겠어, 일을 하겠어. 그런데 이겼다고 말해주잖아요. 자아를 꺾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벅지 관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힘이 강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했으며 병사들은 이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힘을 다 빼게 했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했습니다. 허벅지의 힘을 잃은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그는 이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내용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은 투쟁하다, 이기다 라는 히브리어 사라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쟁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이기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주인이 되셨고 야곱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새로움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만드는 새로움은 우리가 진리에 항복하고 진리를 따를 때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진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욕심쟁이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내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는 거야. 내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깨지자고 부서지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 중에 공사 중.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차례대로 언급한 것은 새로움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전지전능한 진리임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부터 야곱을 만들었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의 여수룬으로 변화시킬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며 모든 변화의 이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새롭게 창조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예, 또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여수론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지금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019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의 은혜는 첫 번째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은 갈급한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은 시내가 그렇게 하며 오늘 본문 3절이죠. 목마름은 때론 갈망, 그리움, 사랑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이 목마름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깨진 항아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프로이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신적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목마름의 정체를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도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공허함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오늘 시간에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진리의 부자는 더욱더 진리를 사모함으로 더 큰 진리의 거부가 되고, 진리에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진리를 외면하여 영적인 비참함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는 진리에 가난한 자, 진리에 목마른 이 자가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은 더욱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에 시내가 흐르게 만들어. 오늘 메마른 심령에 시내가 흐르길 원해요. 진리의 생수를 받은 인생은 환경을 초월한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과 상황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집중함으로 비본질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공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가서 계셔야만 채울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빈자리, 동굴, 하나님을 모심으로 꽉 채워져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날마다 허덕거립니다. 날마다 받아도 허덕거려요. 자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5절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2019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만드는 새로움, 인생의 새로움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은 영육으로 형통한 인생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진리의 영은 자손에게 흐르고 진리의 복은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로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손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왕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버드나무는 습기가 충분한 물가에 그저 꽂아만 놔도요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리고 막 잎을 내고 가지를 냅니다. 또 버드나무의 목재는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게 빠른 속도로 막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고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크리켓 경기에 최고급 배트, 야구 공을 치는 그런 방망이 같은 거, 이런 배트, 그리고 병사의 방패와 전함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바구니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새로움을 입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버드나무처럼 급성장합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주의 일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또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2019년 우리는 진리로 새로움을 입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느끼며 축복을 유통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은혜를 입어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새로움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폐품을 작품으로 만들며 위기를 기회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새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형통을 누리게 하며 영육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나가 우리 인생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가 만드는 완전한 새로움을 누리시고 2019년에는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